경배 421장입니다. 할렐루야. 442장 부르겠습니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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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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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피로써 기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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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전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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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피로써 전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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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피로써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리라 전도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할렐루야. 444장 부르겠습니다. 영혼이 벗을 안고다 사냥꾼의 홀무에서 새같이 영혼이 벗을 안고다 사냥꾼의 홀무에서 새같이 홀무 안고 전대강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았사오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하는 일 전부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죄 정죄하옵겠네. 저는 밝은 빛에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로 오로지 아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죄 정죄하옵겠네. 내 죄 성령이 마음 먹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의 죄성을 잊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죄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내 죄 성령이 마음을 보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 죄성을 잊으시니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죄 정죄하옵겠네. 할렐루야. 423장 부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러운 죄를 묻는 마음이 있는 보다 너희에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어혈 믿고 비어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조만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남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꾼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길러 나를 인도하소서. 4절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이여 나를 길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성결한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의 성령 충만한 결실을 얻도록 가정이 복받도록 교회가 부흥하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간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육신을 가졌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으나 하나님을 귀히 보시고 복되게 보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흡족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흡족하지 못했고 우리의 더러운 입술과 행동을 믿음이 보시고 우리가 다시 성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품 맞추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성결함을 입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온전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성도를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쳐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보좌 앞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게 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예배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증명하게 설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끗하게 설교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다 보살펴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받은 신도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순종하여 복받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 주 앞에 나와서 아무도 빈방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수요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밤 예배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흡족하지 못한 범죄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셔서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워진 부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성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시간이가 담비와 같이 임하게 하시고 담비 때문에 소생하는 만물처럼 온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더디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제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1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불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수직하며 진영으로 출발하게 할지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갈 때에는 나팔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세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그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광야 시내로 행진합니다. 33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모세가 모든 제도와 전열을 시내산에서 정비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지금도 노예였으면 변함이 없습니다만 시골은 아니죠. 그러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규모나 조직이나 행정적 인프라가 뒷받침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걸 준비한다고 하면 바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예니까 애고에 얹혀 사는 사람이 불과한 겁니다. 바로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돼요. 바로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바로가 상을 주면 또 좋아하며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율권이 없을 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라는 겁니다. 사마에 가서 도시를 세우라 그러면 사마에가 도시를 세워야 됩니다. 산을 깎고 궁전을 지으라고 하면 산을 깎고 궁전을 지어야 됩니다. 아무도 반항할 수 없어요. 노예 위치입니다.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도 없고 자기 의지를 따라 하는 것도 없고요. 자기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로 끌어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같은 존재죠. 왕은 아닙니다만 왕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모세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림자,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그럴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통치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국가라고 하는 조직과 인프라에 있어가지고 왕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왕국이 행정적 조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규모에 있게 국가 모양을 갖도록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와서 재판을 받고, 좀 더 어려운 재판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와서 재판을 받게 하고, 거기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모세 자신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의 차등을 둔 것이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모든 걸 다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잖아요. 조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앞에는 법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쭉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법궤가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반야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조직하여 거기에 그 수련제를 편성하고 또 법궤가 출하하면 같이 출하하고 그 행동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조직이 생긴 거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질 겁니다. 이런 조직이 없으면 전쟁에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울 건지 그 계획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조직을 갖고 나면, 인프라를 갖고 나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명령 한마디에 따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신호에 따라가지고 행전이 시작되어집니다. 나팔을 한 번 불면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2번 불면요, 천부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지파가 움직입니다. 또 한 번 크게 불면요, 원나팔 2개를 가지고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고, 2번째는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에 따라가지고 달라졌어요. 나팔 소리 크냐 작으냐에 따라가지고 또 행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겠죠. 그러나 나팔이 제대로 불려졌다고 하더라도 나팔 신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봐야 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의 귀가 그렇잖아요. 또 시끄럽게 떠들다 보면 이게 뭐 큰 나팔 소리인지 작은 나팔 소리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잘 가다가 구름이 정지해가지고 수인제를 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틀을 있을지 사흘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한 이틀 있을 줄 알았는데 사흘 나흘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는 긴장이 풀리게 된단 말입니다. 완전을 잃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5월째 되는 나팔이 불면요, 그때는 일어나서 집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흐트러진 긴장을 다시 되찾아야 되니까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부장, 500부장, 1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들이 격려하고 다시 외쳐주고 출발해야 된다. 수경지에 편성해야 된다. 정신 차리라. 대적이 쫓아왔다. 이 나팔 소리에 따라가지고 그들이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므로 해서 모세의 일이 한결 쉬워집니다. 또 온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에 있어가지고 모세도 시내산을 잘 압니다. 시내 광야를 왜 잘 압니까? 그 40년을 있었어요. 40년을 양을 치면서 말입니다.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말입니다. 어디 가면 골짜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은 야산이 있고 어디에 가면은 이 300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이 그 수경할 수 있는 평지가 있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29절에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천하민 호밥에게 인도를 맡깁니다. 그럼 그 미디안 광야는 그 시내 광야 아래쪽에 있거든요. 시내 광야 아래쪽에서 이쪽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애굽 쪽으로 붙어 있는데, 거기 서서 양들을 키워야 되니까, 양들을 쳐야 되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대를 물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시내 광야에서 양 키우면서 먹고 산 사람 아닙니까? 환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를 세우는 겁니다. 모세 자신이 나서면서 인도해도 되지만 말입니다.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근데 자기는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일을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법궤를 모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민수기 10장의 핵심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와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어깨에 메고 행군을 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법궤를 맸지만 처음에야 좀 이렇게 힘있게 가지만 좀 걷다가 보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때는 체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제사장만 매야 됩니다. 그 매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대민이라고 해서 매는지 아니죠. 반드시 제사장이 매야 됩니다. 그리고 벗개의 크기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길이가 2규빗 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25cm입니다. 긴 쪽이 세로가요. 긴 쪽이 125cm, 짧은 쪽 1규빗 반이니까 75cm요. 높이는 75cm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메고서 행진할 수 있는 크기를 염두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입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장로 4명이서 벗개를 어깨에 메고 충분히 행진할 수 있다. 하나님 다 고려하신 거예요. 뭐 되도 않도록 말입니다만 무지막지하게 큰 걸 짓도록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람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신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만드셨잖아요. 인간이 저만한 키가 되어 어찌고 저만한 무디기라 그러면은 저만한 체중을 가졌고 저만한 크기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다. 이런 벗개를 메고 얼마나 행군할 수 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한눈에 알아보시는 거죠. 우리도 알잖아요. 사람이 짐을 메면은 저 짐을 지고 어디까지 가 있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벗개를 안팎을 검으로 쌉니다. 막 어떤 사람은 벗개를 노소로 쌌다 그래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벗개는 그 죄를 용서받는 곳이기 때문에 노소로 싼다. 그 성경을 안 읽어본 거죠. 출애굽기 25장에 뭐라 그러니까 벗개는 안팎을 전부 다 검으로 싸는 겁니다. 요 규칙이 있습니다. 성수와 지성수 안에 있는 모든 건 전부 검으로 쌉니다. 그 밖에 있는 건요 전부 다 도시예요. 번제단을 비롯해가지고요 물두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물두멍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물그릇도 있어야 되고 물을 떠놓는 것도 있어야 되고 물을 버리러 가기 위해서 담는 데도 있어야 되고요. 물을 또 길러오는 그 바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물을 길러올 때 쓰는 바에서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물을 갖다가 버리는 바에서 다 달라요. 양동이가 다 다릅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노수로 만든 거예요. 이 번제단과 관련되어진 모든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노시입니다. 그러니까 실외에서 사용하는 노시고 실내 안은 금입니다.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사역은 속죄입니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사역은요, 속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그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쫓아가지고 금으로 했고, 바깥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구원, 우리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짐승의 죽음 같은 강조해야 되니까 노수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성전 안에는요 아무것도 노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풀들이 있으니까 풀을 피로 발라서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 의미는 강조되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예배의 도구로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벗개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벗개를 모셨던 겁니다. 그 벗개의 의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벗개를 메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이 성스러운 것을 우리가 메고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사단장 운전한 사람이 저 군에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사단장 운전병이 바뀌었어요. 그래 이제 사단 교회에 이제 출입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서로 차를 마시고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단장 운전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걸 다 특별한 사람이 한다. 그럼 이게 시험도 치느냐? 시험도 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어려우냐? 그랬더니 그 종이컵에다가요, 다른 컵도 아닙니다.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대시보드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 흔들려서 물이 쏟아지면 끝입니다. 안 쏟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가느냐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주 느린 속도로 가되 차가 안 흔들려야 됩니다. 차가. 그럼 그 사단장이 앉아갖고 시험을 보느냐? 사단장이 시험 볼 일은 없지 않느냐? 부관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장이 옆에 있으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발년이 이제 그 이발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연대장이나 사단장 이발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 대대장 이발해 주는 거 봤습니다. 저도 먹고 머리 깎으러 갔더니 그 대대장이 와서 머리를 깎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출연자 기다려, 나 끝나 그러더라고요. 그 대대장하고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옆에서 앉아서 왔는데, 야, 대대장 머리를 이게 신주 따집니다. 완전히요. 무슨 몸을 나누시에요. 대대장님 오른쪽으로 조금만 돌리겠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발소 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요.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궤를 어떻게 다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온 정성과 마음이 법궤에 닿아 있는 겁니다, 지금요.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편안하게 모셔야 된다. 그 생각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설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려고 그런 생각을 저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들어서요, 교회에서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이 강단이 굉장히 좀 거룩하고 좀 구별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는 본 사람이 못 올라오고, 여자들이 올라와가지고 강단에서 사회 본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강단을 좀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임재하여 그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결교회는 권사님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좀 부서뜨리려고 하는 잘 안 됩니다. 이 목사님들 부흥사신데 그렇게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도 권사님들이 와가지고는 기도 대표기도를 시켜놓으면은 올라와가지고 강단을 위해 손으로 짚고 밑에서요 손으로 짚고 거기서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10초 20초 안에 그리고 나서 기도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체험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들어가요 권사님. 이 손을 준비 기도 하는데 들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안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약시대의 강단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구약시대의 성막은요 구약시대의 법궤는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온갖 정성과 마음을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어깨에 메고 쓰러진다 이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돌고래 앉아가 마음 편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막 뛰듯이 갈수록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게 바른 건 아닙니다만 지나친 부분은 있습니다. 법궤가 우상화되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배워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요.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순복을 바쳤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법궤를 메고 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나갈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33절 읽었죠. 법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면서 3일길을 앞서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법궤하고는 거리가 3일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 앞서가면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이 떠날 때 낮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출발할 때 여호와의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구름과 함께 일어나고 그러면 또 올라가면서 그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법궤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법궤가 떠날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의 대적을 흩어주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괴가 쉴 때는요. 여호와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나는 가셨으니까 돌아와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이 백성들은 지금처럼 돌봐주시라는 그런 강구입니다. 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자입니다. 상자. 사실 상자잖아요. 그 상자를 거룩한 형상을 갖도록 그렇게 꾸몄고 거룩한 의미를 갖도록 꾸몄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성별을 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를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를 간청하고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법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 상징. 그것이 교훈이 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법궤를 정성껏 돌보고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은 죄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비에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 법궤 빼앗겨버리잖아요. 법궤가 오니까 실상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요. 큰일 났다. 이스라엘 신이 임하였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데 전투가 일어나니까 법궤를 빼앗아가버려. 그럼 뭘 느낍니까? 이스라엘 신은 아무것도 아니네.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가지고 법궤를 갖다 어디 갖다 놓습니까? 다본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그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다곤 앞에다가 이거 지금 진상을 한 겁니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넙죽 엎드려갖고 절을 하고 있는 경배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얼굴을 딴에 대고 말입니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다곤을 그 신상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밑에 내려다 놨는데 그 다음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가리가 떨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있어요. 다곤 씨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생선의 모습에다가 인간의 팔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팔다리가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대가리가 떨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지는 생선 토막 아닙니까? 생선 토막요. 생선 토막이 돼갖고 하나님 잡수시라고 법궤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직 다곤을 갖다가 말입니다. 무슨 뭐 함께 갖다 먹었더니 생선 토막처럼 치고 오라고 계시냐. 그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나중에는 말입니다. 번제물을 바쳐갖고 이스라엘을 돌아보내잖아요. 아미나답이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에 대하여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복종하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가지고 헌신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십니다. 법궤는 그냥 상자로 존재하는 거죠. 그 법궤를 함부로 해도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전투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완전히 사라지죠.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동행에 대한 확정.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따르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굉장히 기적을 일으키자 눈앞에서 막 불체가 났잖아요. 못 보는 사람이 보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죠. 못 듣는 사람이 듣지요. 팔다리에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녀를 극복하고 걷지요. 나병 환자들 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제자리에서 일어섰죠. 안전병이 일어서가지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죠. 이거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예수님이신데도 무시하니까 무시당하잖아요. 심지어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저 몇 사람을 고치실 뿐이었어요. 기도해갖고.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요.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더라고요. 불신앙이라는 일이 더러운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복음을 내밀고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면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으셔요. 자원에서 복종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자원의 복종을 받아내는데 모세는 80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죽는 순간까지도 있죠. 하나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래요. 주님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떼쓰는 거 아닙니까? 나이 120이 돼갖고 하나님께서 합쳐서 기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떼쓰니까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지 좀 들어보내주세요. 지 좀 들어보내주세요. 저 가나안 보고 죽고 싶어요. 모세의 심정 이해하잖아요. 그럼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 3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죽어요. 뭐 눈이 천년대와 똑같고 기력도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데 죽습니까? 죽잖아요.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게 3일이 끝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늙어가지고 말입니다. 막 벽에다 똥칠을 하고 말입니다. 온 정신을 잊어버려갖고 막 앉았는지 섰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러다 죽어서 안 됩니다. 모세처럼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숨 한 번씩 마지막 숨 쉴 때까지 독특한 정신을 갖고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는 딴 어린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 상자가 괴짝이지만 단순한 상자가 괴짝이 아니잖아요. 금으로 쌌다 그러지만 금으로 쌌다 그래서 그 안에 들은 게 뭐 나무가 아닙니까? 그 가장 흔한 나무, 아카시아 나무의 조각목이죠. 그러나 그 조각목도 금으로 싸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장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조각목입니다. 아주 흔한 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지만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금으로 쌓아지는 거죠. 믿음의 금으로 쌓여지고 죄 용서함의 금으로 쌓여지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옷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게 일어난 이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동의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고 순종 잘하니까 동행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잖아요. 법궤 얼마나 무시합니까? 법궤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지만요. 법궤 앞에서요.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믿음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법궤가 빼앗겨버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뭐 정말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그건 글로바와 다른 제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글로바가 누군지 안 거예요. 그 이름을 적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좀 개인적으로 친해갖고 있는 제자는 틀림없어요. 그 이름을 대면을 그 사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사람이에요. 글로바가 나오는 겁니다. 딴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글로바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제자 아닙니다. 제자 중 하나의 글로바가 이제 자기 친구들 데려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라는 지명이 어딘지 좀 알아보려고요. 지도도 찾아보고 구글 어스에도 들어가 보고요. 구글 어스에 들어가면 예달 지명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 AI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챗GPT 재민이 들어가가지고 엠마오를 물어봤는데 몰라요. 지금 어딘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독특한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제가 어릴 때 살던 데가 이렇게 따지자면 강원도 정성군, 사북읍, 고한리, 고한변리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를 뭐라 부르는 건 당목이라고 했어요. 당목. 밑에 있다는 하당목, 중간에 있다는 중당목, 위에 있다는 해서 상당목 그래 불렀습니다. 그럼 당목 그러면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까지 알려진 그 예루살렘까지 걸어왔다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엠마오 사람들은 절기 세운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엠마오 그러면 전부 다 아는 그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가셔요. 따라가셨는데 압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15절을 보면요. 저희가 서로 문의할 때 이렇게 서로 문의할 때 문의가 아닙니다. 토론하는 거 말이에요. 막 난상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예요. 뭘 놓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놓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듣기를 했지만 근데 못 믿기는 겁니다. 지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의 인격을 불러시키고 인생을 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내려가는 중인데 이게 다시 의지에 올라와갖고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 말고 또 다른 분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누군지 압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거기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법궤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요. 내가 잠자는 중에도 내가 딴 데 정신이 팔려갖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가요. 제자들이. 가까운 데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말입니다. 누구냐고 물어보고 막 인사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음식을 나누면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자신을 밝히시죠. 음식을 들어 축사할 때 눈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은 가셔요. 예수님 법궤입니다. 메고 가면서도 법궤 효용성을 다 모릅니다. 법궤와 함께 가는데 그 법궤가 세상에 300만 명을 다 지키려고 태반 그 이상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과 들으실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 이 둘로 나누어서 여러분 교훈을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받으신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도망을 가더라도 내가 방랑하고 있더라도 어느새 오셔갖고 내 곁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윤 대통령이 보냈던 옥에서 보냈던 편지를 가끔 좀 몇 장을 봤는데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 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받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백성들이 받는 고난, 앞으로 펼쳐질 고난을 생각하면 내 근심이 많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도 허락하시고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야, 신앙이 분명해요. 이제 환난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변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 갖고요. 그 성경을 읽고 다른 데는 기도한다 그럽니다. 뭐 별 잡생각에 빠지고 이상한 서적 읽고 안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화를 받고 옵니다. 감동을 받고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감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도요. 결코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늘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생각이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이 생각의 틀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의 틀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사형수를 몇 사람 만나가지고 깊이 대화를 해보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꽉 차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저도요. 내가 이만큼 감옥 생활을 했으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 다 지불했다. 막 전에는 그런 얘기를 막 자신있게 해놓고 하던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말고요. 당신이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피해를 입은 가족을 만나면 다시 그 말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 말 안 해요. 변화가 와서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싫어하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형을 안 시키고 오랫동안 감옥 속에 가다 놓으니까 말이죠. 우리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은 죄들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살인자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두 사람 죽여갖고 살인자로서 사형을 안 시켜요. 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요. 아주 한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해요. 사람의 시신을 훼손했다든지 사람의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처리했다든지 이럴 경우는요. 한 사람만 살인해서 그런 사형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연쇄 살인범 아니면 사형도 잘 안 시킵니다. 그게 종신형을 주죠. 종신형을 주다가 이 감옥 생활 잘하면 그 다음에 또 경감을 시켜줘요. 그래도 늙어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 성령 말씀을 나누고 그러더라도요. 그 주님께 대한 굴복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을 예수님께 대한 굴복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좀 이용을 해갖고 좀 잘 돼보려고 하는 거죠. 막 밖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예배를 드려가면 다들 좋아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일날 쉬는 날인데 교정 직원들이 와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것만 해결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나와서 근무하게 하고 돈 주고 되거든요. 그 매주일 나오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나오게 하면 되고 예배 드리는데 많은 교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소원 소리도 넣고 거래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잘. 어쨌든 말입니다. 바깥에서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좋고요. 또 그냥 안 갑니다. 떡을 가져가든지 햄버거를 가져가든지 위로하기 위해 가져가니까 고만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는 떡 하나 먹는다, 햄버거 하나 먹는다 무섭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이 내 왕이시고 나를 명령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육신적 이익과 결부가 되어지면요. 그 신앙은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육신적 소욕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소욕을 채운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흡족하게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는 제가 뭐 괜히 하는 겁니까? 복음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제 목을 잘 보호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목을 쓰는 것이 제 직업에서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감정하고 목 보는 게 제일 먼저 옵니다. 뭐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대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감정으로 왜 목방이가 문제 걸립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리석은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와 동행하는 것,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육신의 이익과 결부되는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착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안 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영원한 왕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나라는 난리 났습니다. 지금요. 굶주리는 사람이 850명. GDP가 우리나라 훨씬 못합니다. 지금. 그 런던 같은 데는 전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런던 영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 주변에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영국 잘 될 방법이 없어요. 브렉시트 떠났죠. EU에서 탈퇴했잖아요. 그러니까 EU에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영국에서요,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히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바른 생각이 뭡니까? 그게 바른 행동이에요.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과 생각은요, 문제는 돈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삐뚤어지면 믿음도 삐뚤어지고, 생각과 믿음이 삐뚤어지면 이제 행동도 잘못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도 봤습니다. 아론 보십시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났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일대 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들 설득 안 하잖아요. 대번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너 귀걸이 가져와라. 금귀를 다 빼와라. 그 금귀를 놓여가지고 덩어리가 되어지니까 그걸 아론이 조각을 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조각을 해놓고 너를 인도한 여호와다. 막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일 여호와의 전례를 지키자. 근데 그날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여호와의 전례를 지키는 그날이요.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엄나라에 춤을 추고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말입니다. 막 그렇게 뛰놀고 말입니다. 범죄했잖아요. 그 현장을 목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을 불러놓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책망할 때 아론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금을 모아갖고 왔길래 불씨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말 히브리를 보면 걸어 나왔다라고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걸어 나왔다. 그럼 내가 혼자 아니다. 그냥 금돌을 던졌더니 지가 걸어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 비난하지 마라. 야, 화이 맞은 신경은 아닙니다. 화이 맞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서 뭐라고 성경은 아론에 대한 평가를 해줍니다. 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하여 떠들고 뛰놀고 춤추고 귀신을 섬기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하잖아요. 복귀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사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 주시는 사람, 그런 아론인데도 그런 실수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로 가집시다.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면 안 돼요. 자꾸 육신으로 유익을 누리는 거, 물질을 더 많이 얻는 거, 병이 낫는 거,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 이런 것들만 따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 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신앙의 부족적 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가지 못할 것,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서 누리지도 못할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로 믿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법궤를 완성하신 분임을 깨닫고 그 곁에 머물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열고 법궤와 함께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러 갔던 것처럼 저희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며 성령님이 육신 속에 오셔서 제
이 육신을 갖다가 궁궐로 삼고 계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육신, 성령님의 궁궐로 삼고 계시는 이 보약없는 육신, 이 육신의 영적 의미와 교훈과 소중함을 깨닫고 육신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순종하며 바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육신의 좋은 것들, 세속적인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까지 성령의 말씀 앞에 목좀 키워버리는 깨어있는 일꾼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앞에,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회담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자꾸 흘러나오고 있죠. 사석에서 시진핑이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넌지시했다고 그래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승낙하는 쪽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국가들 간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적복돼 갖고 얘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젠성황이라든지 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또 이런 유명한 IT 회사들, AI 회사들이 삼성과 SK 이 반도체 사가는 이유가 뭡니까? 만드는데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중국에게 그 기술을 허락하면요, 3년이면 충분하게 이 신제품들이 나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트럼프가 미치지 않은 이상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조심해야 될 거다 그런 사정을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민족의 미래를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삼성 노조에서 파업하는 것도 지금 대단히 심각하죠. 저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아주 대량으로 반도체를 주문하는 회사에서 이게 정한 기일 안에 우리 물건이 나올까 이 염려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의 신뢰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 지금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부르짖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새 식구들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다. 할렐루야.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